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요, 먼저 내용을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20절부터 25절은 사울의 복음 전파와 피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번째는 26절부터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2절로부터 43절은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행한 치유 기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스데반 순교 사건에 잠시 등장했던 사울이요,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때 돌을 치는 자들이 맡긴 옷을 이제 사울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잠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이르러서 이제 사울 이야기가 전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그래서 아마 부모가 그 생각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왕족이죠. 어떻게 보면 왕족인데. 그럼 바울은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은 사울이 예수 믿기 전 이름이 사울이고 예수 믿은 후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재미교포들은 이름이 두 가지죠.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이름 가진 것처럼 바울도 디아스포라 외국에 살았던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식 이름, 부모가 물려주는 이름과 또한 그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는 로마식 이름, 바울,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제 1절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은 숨을 쉬는데 그 미움, 분노 막 이런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 뿜어져 나왔다.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성도에 대해서 분노했고 화를 내고 또 그렇게 했는지, 적개심이 컸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계속 쉬잖아요.
의식할 때도 쉬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쉬고, 그죠? 우리 성도를 향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미움, 적개심이 숨을 쉬듯이 계속했다. 이게 이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회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이 사울이요, 이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 다메섹은 외국이에요. 쉽게 말해서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핍박해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잡아 오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2단계로 그렇게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는 단계인데, 이 사울의 반대, 사울의 핍박도 마찬가지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다메섹까지 흩어진 걸 알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겠다, 이건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와야 되는데, 대제사장, 여기서의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의, 이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표예요, 대표. 거기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을 체포해 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가 가려고 했던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요,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겠죠. 그것과 애굽, 이집트 사이에, 이 사이를 잇는 무역 도로의 가운데쯤에 있어서 상업 도시였어요. 상업이 아주 번창한 도시였는데, 상업이 번창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돈에 밝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세계적으로 아주 부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많은데,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10,000명, 많으면 수만 명이 있을 정도로 이 다메섹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성도들이 이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게 진짜 불이, 이제 복음의 불이 확 붙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그걸 우려해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가서 핍박 잡아오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사울은 그러면 왜 이처럼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했을까? 왜 이렇게 악랄하게 핍박했을까? 이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메시아로 선포를 했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을 전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했다, 여기에 사울과 동료 유대인들이 걸렸던 거예요. 사울에게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신성모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인데요 굵은 글씨로 된 거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예요.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울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전파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악인이 어떻게 의인처럼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또한 신성모독의 죄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울과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할,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픽박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많았죠. 당시 그 어떤 사람도 더 컸어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것이,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통 우리 어떤 성도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입니까? 열심히 하는 성도예요, 그죠? 열정을 가지고, 물론 성경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죠? 중요해요. 사실은 칭찬받을 만하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봉사할 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는 올바른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그거는 재앙이에요. 지금 사실 사울과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지금 사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데 열심까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주님을 섬긴다 할 때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열심은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들이 열심을 가지니까 더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주 봉사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열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잘못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이제 바울이 바뀐 후에 동료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한 열심이다. 그렇게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열심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자기 의를, 방향이 잘못된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길을 갈 때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빛이 나타났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이게 두 번이나 이름을 불러. 학자들은 이것도 되게 꼼꼼하게 봐요. 이렇게 두 번 이름 부르는 게 성경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 긴박성과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사울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게 되지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행할 일,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이제 눈을 떴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한 나머지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태양 한번 싹 보시면 뭐 그렇다고 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시면 잠시 앞이 안 보여요. 이 강렬한 빛이 들어오면 잠시 이제 앞이 안 보이는데 이제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빛을 받아서 한 사흘 동안 못 봐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 보면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제 같이 안수하고 그럴 때 이제 눈이 떠지게 되는데 어쨌든 눈을 떴지만 보질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사흘 동안 이제 앞도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뭘 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주제인데 누가와 사도행전 누가가 썼다고 그랬죠. 여기서 누가의 굉장한 관심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 사도행전에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울이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3일 동안 뭘 했느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것을 이제 밝히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금식하면서. 4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사실 이 말은 사울 입장에서는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혹시 멀리서 봤을 수는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뭐 그럴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아마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었던 거로 보여요. 복음서에 사울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 그렇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박해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냐? 왜 성도들을 괴롭히냐?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와 성도가 하나라는 거죠. 나와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이 땅의 성도들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요. 이 사건이 나중에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든지 고린도전서든지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설명을 할 때 몸의 비유를 들어요. 몸의 비유를.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 몸이 우리 성도들 교회. 그죠?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성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를 몸을 괴롭히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부였던 어거스틴,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 몸을 때리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몸을 때리니까 하늘에서 소리를 외쳤다.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과 성도, 교회 간의 하나됨, 연결,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가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게 되었다.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이 사상이 이 사건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마치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할 때가 많죠. 오늘날도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이 많이 있어요. 출석 성도가 줄어들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전도사님들은 많이 줄었거든요. 전도사님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사님 보면 인사 잘하세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줄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신입생들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좀 몇 년만 지나면 전도사님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마다 전도사님 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뭐 여러 사이트 신호들이 있어요. 뭐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들, 물론 우리가 자초한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으로 교회가 무너져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는 생존을 걱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들 분명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교회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라는 것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기업이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부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세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은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부활시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경,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부활의 신앙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 악인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 이 사상이 구약에도 이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영광스러운 빛.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그 서신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이게 다메섹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본 빛은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악인이 어떻게 그런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기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의 죄 때문일까가 나오겠죠. 누구의 죄 때문일까? 사울은 여기서 이제 위대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회심이라고 봐야 돼요. 위대한 회심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가 받은 저주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은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것은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지했던, 다음 장 보세요, 율법과 할례 등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여러분 잘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으나 율법은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할 뿐이지 죄의 저주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지만 점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럼 구원의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다. 10절에서 19절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에게 가라 하는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요, 선뜻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선뜻.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너무너무 악랄한 핍박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한테. 사울이 얼마나 이 악랄한 핍박자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다메섹에 온 것도 우리를 잡아가려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온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이 자기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가 바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가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17절. 그 즉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앞을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는 것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너 사울에게 가라 이랬으니까 불순종하기도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잠자는데 여러분하고 원수 관계인 사람에게 너 내일 가가지고 내 말 좀 전해라 그러면 싫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불순종하겠어요? 아나니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선뜻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선뜻 가기도.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핍박자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비웃고자 하자면 이거는 생쥐가 고양이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쥐가 죽으러 가는 거죠. 만약 사울이 자기 체포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끌려가지고 옥에 갇히든지 스데반처럼 돌에 맞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을 찾아가게 되고요. 사울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 이렇게 불러요. 형제 사울.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형제 사울아.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건 아나니아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보다 뭘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순종하는 것이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그죠? 나도 하면 잘하겠다 싶은데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러 아주 괴롭히려고 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완전히 거꾸로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그죠? 자기의 상식과 어긋나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되는 게 안 되는데요. 그죠? 손해 보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 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 고집 그것을 접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의 귀한 순종을 보게 돼요. 그는 비록 사울의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는 무모한 면이 있어요. 무모한 면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 같은 거죠. 이 뻔히 보이는 건데 사실은 사울한테 가면 위험하다는 게 뻔히 보이는, 세상 사람들은 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 세상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해가 분명히 보이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울의 복음 전파와 피난. 1번,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건 사울은요 이미 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었어요. 그는 이미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배워온 성경 지식, 사울은 그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유학을 왔어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당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컫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명문대에서 딱 아주 위대한 교수님 아래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박사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전에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게 다 짜맞춰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지 못하거든요. 이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갈등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뭘 행해요? 악을 행한다. 근데 이게는 율법이 나빠서가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율법이 이길 수 없다.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율법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경건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벼져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다 짜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딱 맞아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지식은, 그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됐고, 그가 훈련한 학문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유익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이 몇 권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 쓴 편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죠? 27권인데 그 중에 몇 개일까요? 너무 인상은 쓰지 마시고요. 틀렸다고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13권이에요. 13권. 굉장히 많죠. 27권 중에 13권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절반에. 이거 굉장히 많은 양의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학문적 준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장 잘 설명된, 마치 교과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거든요. 굉장히 치밀한 논리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그 이전에 그가 학문적 준비가 된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쓰여지는 거예요. 또 그의 열심, 바울은 아주 뜨거운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화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도 엄청 화끈하게 싸웠어요. 그 사도행전 우리가 16장에서 볼 텐데 바나바랑 싸우거든요. 바나바는 은인인데 그래도 이게 자기게 그게 안 맞으면 싸워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의 뜨거운 열심은 선교 사역에, 엄청난 선교 사역에 연료가 되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역사가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잡혀서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바울을 태운 배는 뭐를 태웠다고 그래요? 서양 역사를, 서양 문명을 태운 배였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바울의 엄청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것,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허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모태신앙인들도 그렇죠. 뜨겁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허비했어, 낭비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는 분들은 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내가 예수님을 조금 일찍 믿었다. 그렇죠? 어른이 돼서 믿은 사람은 내가 청소년 때 믿었더라면,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면, 그걸 모태신앙, 그죠?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 더 그래요. 왜냐면 모태신앙인들은 대부분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모태신앙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얻어 터지고 돌아와서 두 손 들고 들어와가지고 나 이제 잘 믿을게요 하는 그거 보면 오히려 부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이전 세월이 허비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허비했다. 내가 예수님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을까. 근데 우리 시각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삶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우리 가족들 또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어야 돼.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는 거죠. 지금도 준비하시는 때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빨리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을 보면 속이 불이 나죠. 막 맨날 엉뚱한 짓 하는 자녀들 보면 빨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열불 나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 바울이 그랬어. 바울의 시간은 허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그의 선교 사역에 다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법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고, 유대인들은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당황하겠어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확 돌변해 버렸으니까 당황하게 됐죠. 자, 2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는데, 사실 이 번역은 정확하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래야 돼.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은 바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바울 서신에서 나오겠죠. 자기가 쓴 글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기가 쓴 거에서 자기에 대한 제일 정확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 사실 바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랑 이제 고린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정도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선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나와서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하고 짜 맞춰야 됩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면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사막. 아라비아 사막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사막에 가면 뭘 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랬겠구나. 내가 자기의 이전의 삶을 회개하면서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라는 곳은 그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에 예전에 모압 지역, 암몬하고 모압 지역인데 거기 당시는 나바테 왕국이라고 그래요. 나바테 왕국 거기에요. 거기를 아라비아라고 당시에는 표현을 했어요. 글로 갔어요. 거기서 가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뭔가 명상하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즉시, 그죠? 즉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라비아로 간 다음에 나바테 왕국에 간 다음에 다시 다메섹에 와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동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9장에는 아라비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이랑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아라비아 안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니까 이 사도행전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썼으니까 바울 말이 맞겠지. 사도행전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긴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의 복음 전파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유대인들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스데반처럼 하여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사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는데 다메섹에서 지켰는데 이때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큰 광주리였겠죠. 거기에 사울을 숨겨가지고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도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딱 나와요. 사울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해서 광주리를 타고 피신했다. 광주리를 타고 피신했다 똑같죠?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아레다 왕이라는데 이 아레다 왕이 바로 나바테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바테 왕국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거기서도 큰 핍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바테 왕국의 고관이 다메섹에 와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만 읽고 고린도 후서만 읽으면 연결이 잘 안 돼, 그죠? 그것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건데 복습하시면 10년은 기억할 겁니다. 자, 4번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간다. 자, 다메섹에서 이제 피신한 다음에 이제 3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3년 만에. 자, 그 목적은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바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못해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또 아나니아랑 똑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이 사울은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아주 잔인하게 했으니까. 이때 이제 그 위대한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중매를 써주는 거예요. 중매를.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럼 바나바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거,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거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해 보니까 알려주셔서 알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겠죠. 먼저 만났겠죠. 그리고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사울이 바나바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사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거다.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당시 사도들한테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바나바 말이라면 틀림없다. 사도들이 생각해서 드디어 사울을 만나게 돼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역사는 만약이란 건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바나바 아니라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딱 이 부분만 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받을 때 적어도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예요. 권위를 갖고 있다고요. 거기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울을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사도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방인 사도로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사역은 굉장히 편협해질 수밖에 없고 미미했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한 과거를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회심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그를 보증해주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나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흉악한 핍박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사도들조차도 교회의 가장 그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사울을 멀리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오해를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가교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 안에서 이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 진리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위축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동참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는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겠는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손을 끌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교제케 함으로써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것이죠. 나는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써요. 내가 올라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베드로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이제 야고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주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야고보서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야고보의 아주 주된 활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보기로 하고, 아마도 이때 사울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가르쳤던 말씀과 하신 일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것이다. 신적인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 이방인에게 사도로서 일하는 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의 사도권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할 때,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보통 그래요.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혹은 투표를 통해서 직분을 했다 할 때 이거를 인기 투표로 생각을 해요. 이제 성도들이 나를 많이 좋아해 줘가지고 많은 표가 오고, 내가 떨어지면 내가 이 성도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라는 방식 이걸 교회에서 사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1장에서 사도의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뭘 썼어요? 제비뽑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수단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비뽑기가 아닌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그 투표라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은 이게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나 성도들이 임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 교회의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 굉장히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직분은 너무 오해가 많이 됐어요. 마치 신앙의 등급이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사회적 계급처럼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그릇된 이해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이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기능이에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능을 해야 된다. 자, 이 사울은 내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곧 헬라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간 후에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 한 10년 정도를 거기에서 있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등장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나바가 이때도 역할을 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 행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4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제 정리를 하는 문구죠.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다. 3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할 때 이것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교회는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다. 주님이 든든하게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걱정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래 똑같아요.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둥바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신다. 이 초대교회가 그 평안을 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5번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도 이제 10장에도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것을 먼저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행한 치유 기적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행한 두 번의 치유 기적입니다. 치료를 하는 기적인데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특징이 있는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대부분 치유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다 성도예요. 성도라는 특징이 있어요. 또 이름이 나와요. 보통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앉아 있었던 장애인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치유받은 사람은 루다라는 도시에서 사는 애니아라는 여인이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두 번째 치유받은 사람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인으로 병들어 죽었다. 여기는 사실 치유보다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애니아와 다비다 둘 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그렇게 성도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치유 기적을 베푸심으로 첫 번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에게 베푸시는 기적, 어떤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영생을 소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치유의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병 걸려서 낫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병 걸리거든요. 그렇죠? 계속 병 안 걸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치유받았다라는 것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건강해졌다. 물론 그것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가 이 병 치료를 통하여서 영생,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인 영생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세요. 이게 선교적인 목적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아가 치유가 되었을 때 이 일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 왜냐하면 거짓된 것도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안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인한 기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하느냐? 열매로요. 열매. 참된 기적, 참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식으로 가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이빨.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 한국 교회 안에서 유행했어요. 이빨이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썩은 이가 금이빨로 변해. 레진이 금이빨로 변해. 그래서 금이빨에서 막 앞에 내가 금이빨로 변했다고 막 그렇게 간증도 하고 하여튼 난리였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막 찾아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기하다. 나도 지금 이빨 많이 썩었는데 좀 그런 기적이. 근데 이 궁극적으로 금이빨을 통해 가지고 그죠? 내가 좋은 거지, 그죠? 이것이
우리의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 주는 그런 거 있겠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과 관련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그런 기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 기적은 온전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야. 그것이 충족되어지는 것이 참된 기적이다. 근데 오늘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기적들은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우리가 가진 욕망들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되어진다는 점에서 그건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들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핍박자인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또한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복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와 또한 바나바가 또한 귀한 순종과 헌신을 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 믿음을 든든히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